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19쪽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주님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앙인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그 만남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 만남으로 인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물론 이 영향이 좋은 방향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개인적으로 힘든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이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들까지도 바뀌어지죠. 무엇보다도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요, 또 예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말씀들, 또 그래서 잘 들려지지 않았던 그 말씀들까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믿음 없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만난 이후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찬양보다 세상 노래를 좋아하고 그랬지만 주님 만난 이후에는 찬양을 들을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이러한 체험을 하셨던 분들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죠. 심지어 여러분, 다음 주에 무슨 연휴가 있습니까?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는 풍습이 많이 변했지만 추석이면 음식 장만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최근에 이렇게 안식구하고 장을 보는데 이번에 뭐 준비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장을 보는데도 음식 장만을 하기 위해서 명절을 앞둔 여성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담감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사실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니죠. 주님을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처럼 우리가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가 주님과의 그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과의 만남을 몇 차례 인지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되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일들, 그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면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또 그래서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영역까지도, 성품까지도, 생각까지도, 가치관까지도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내 힘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러한 변화나 이러한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과거의 어떤 시점에 한 시점으로 머물러 있고 그때의 경험으로 끝나 있다라면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만남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과 늘 교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은 이 바닷물 속에 고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패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닷물을 바라보면 그냥 수면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사실 어떤 물고기가 얼마만큼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수심 10m에 직접 내려가 보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물고기들이 있고 더 깊이 내려가면 그곳에서 볼 수 있는 또 물고기들이 있죠. 과거에 제주도에 한번 갔었을 때 그때 거기에 보니까 작은 그 잠수정 이렇게 잠수함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가라앉는 그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그 밖에서 이미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이 그 안에서 물고기 밥을 이렇게 주니까요, 많은 물고기들이 몰려들어서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심해에는, 깊은 곳에는 아직도 다 알 수 없는 심해어들이 참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 속도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며 나아갈 때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모습들에서 떠나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상식이란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자, 그러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죠? 혹시 나는 상식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손 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식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고 할까요? 비상식이라고 합니다. 비상식. 비상식적이라는 말도 있죠. 상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상식의 또 다른 의미가 찾아보니까 몰상식도 있더라고요. 몰상식한 사람. 그런데 이러한 상식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상식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우수한 사람, 인재라고 보고요, 삶의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어떠냐면 내가 상식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 노력합니다. 또 삶에서 상식이 있다는 거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내려놓아야 된다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식이 하나님과의 이 깊이 있는 만남을 방해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자연이나 동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린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잡지 못하면서도 친구와 함께 참새 잡아보겠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을 가는 중이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앞에서 인솔해 가시고, 아이들이 보통 길을 갈 때 짝꿍이랑 손잡고 이렇게 같이 따라가잖아요. 두 줄로 걷고 있었습니다. 참새는 짹짹, 병아리는 뭐라 하죠? 삐약삐약 하잖아요. 참새 짹짹, 병아리 삐약삐약 거리면서 따라가는 중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제 눈에 신기한 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고슴도치였어요. 참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슴도치가 보였어요. 당시에 제가 고슴도치를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었습니다. 근데 보자마자 얘가 고슴도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고슴도치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가정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를 저희 집에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시면 기겁하셨겠지만 이 고슴도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잡고 있던 친구 손을 놨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을 열어서 가방 속에 얘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고슴도치가 저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나 데려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막 도망가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제 다리가 뭐 지금도 짧지만 당시엔 더 짧았겠죠. 예. 근데 얘는 더 짧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도망가지 못했지만 얘가 저희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다른 걸로 표현하더라고요. 뭘로 표현했을까요? 가시로요. 가시를 막 세우면서 자기 안 따라가겠다고, 나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도구를 사용해야 할 줄 아는 것처럼 제가 메고 있는 가방에다가 얘를 담아가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가방 속에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졌냐면 이 가방 속에 있는 물건들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에 제 가방 속에 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그만큼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빨리 오라고 막 소리치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넣으려고 했는데 얘가 꼬물꼬물거리면서 또 이 가시를 자꾸 세우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얘를 그냥 두고 그냥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 아쉬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심지어 그 자리가 아직도 잘 생각납니다. 자료 화면입니다. 첫 번째 저 자리인데요, 저 골목 쪽이었습니다. 골목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이 자리가 아직도 잘 생생하게 생각날 정도로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얘를 데려가려고 했다라면 제 가방 속에 있는 책을 다 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버렸다라면 분명히 이 고슴도치 데려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랬다간 제가 집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크게 혼났겠죠. 여러분, 혹시 감자 좋아하십니까? 감자 요리 좋아하세요? 쪄 먹어도 맛있고 볶아 먹어도 참 맛있고 튀겨 먹으면 혈관이 막혀갈 정도로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죠. 여러분의 손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 감자를 올려놓는다라고 가정해 보실까요? 몇 개나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한 10개 정도는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다 보면 남자분들은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감자를 가득 들고 가다가 길가에서 떨어져 있는 수박만한 금덩이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자고 뭐고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것도 24K라고 생각해 보세요. 순금이 떨어져 있다. 그때부터는 일단
들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바로 드는 겁니다. 시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챙겨야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욕심과 세상적인 상식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식이 더 맞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잠언 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내 명철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상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던 많은 영역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세상적인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명철들, 그 상식들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물론 어느 정도 유용했을 수 있는 그 가치관, 그 생각들, 그 상식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벗어버리라. 그렇게 벗어버릴 때 23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으며 새롭게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전시켜서 생각해 보자면, 이러한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새로운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 만난 분들 중에서 더 깊이,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그냥 방관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아왔던 모습을 많이 가진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곤 합니다. 그렇다는 사실은 내가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러한 옛 모습을 다른 표현으로는 또 악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악습을 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악습을 버리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구분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죠. 음식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행동을 보면 좋아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말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봉독한 이 말씀에서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더러운 오물이 우리 자녀에게 묻어 있을 때 이걸 그냥 방관합니까? 자녀에게, 우리 아이에게 더러운 오물이 묻었어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씻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시고 싫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것을 씻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악습을 버려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중독되어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되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재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취미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우상으로 인지하지 않고 그냥 내 삶 속에 괜찮은 것으로 방치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예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내 자녀, 내 가족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또는 물질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세상의 물질들을 생각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역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 영역들이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것을 결코 버릴 수 없다라고,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만큼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중독되어 있는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하려고 할 때 그것은 피를 흘리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망설여질수록, 그것이 고통스러울수록 그것은 내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빨리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서 내려놓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암세포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모든 방법을 다해서 수술하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을 제거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섬기기 전에 서울에 섬기고 있었을 때 한 지사님 한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지사님은 아니셨습니다. 등록하실 때에는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댁에 가보니까, 등록 신방하면서 댁에 가보니까 되게 가득한 것이 각종 부적, 그리고 그림들, 달마도를 포함한 여러 그림들이 있었고, 또 여러 물건들, 우상 숭배하는 여러 물건들이 참 많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거를 혼자 힘으로 버리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예배 생활을 시작하시니까 이것을 버렸다가 혹시 잘못될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갖다가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많이 모으셔서 여기에 들어간 재산이 수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수억 원어치를 갖다가 싹 버렸습니다. 이분이 막 잘못되면 어떡할까 불안해 하셨지만 지금도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없애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있게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가족을 없애,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 분명히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의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 영역들, 재정, 여러 나의 재산, 내가 소중하게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적당히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나의 사랑을 입는다.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 만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만나는 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주변에는 가까이 가기도 어렵습니다.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도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줄이 너무 길어요. 대기가 너무 깁니다. 그렇다면 유명한 축구 선수 만나는 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지 잘 알려진 분, 유명한 분 만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영등포에 살 때였어요. 하루는 집 근처에 있는 타임스퀘어에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안전요원들이 나와서 막 제지를 하더라고요. 저희 가정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빨리 가라고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5층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 정말 가득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시에, 여러분 영화 명량 혹시 아시나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찍은 그 영화, 그 명량이 당시에 개봉하기 직전이었는데 시사회를 이 타임스퀘어에서 열면서 타임스퀘어 그 중앙 광장에 이 배우들이 인사하러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배우들과 감독이 인사하러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당시에 저희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깐 멀리서나마 구경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배우들이 오래 있던 것도 아니고요, 잠깐 인사하고 몇 마디 하더니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제 끝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차를 끌고 주차장을 나섰는데 주차장 입구에서 참 놀라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우들이요, 인사하고 나갈 때 몇몇 학생들이 막 정신없이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뭐 하는가 했더니 저희가 이렇게 나가는 주차장 입구에 이 친구들이 서 있어서 피켓 들고, 피켓에다가 막 누구 사랑해요, 뭐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 피켓을 들고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저를 보면서 막 실망하는 것들이 이렇게 실망한 눈빛이고, 예.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도요, 누군가를 만나려고 이처럼 애를 써야지 혹여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는 잠깐 구경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물며 온 세상에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적당히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정말 간이 저리도록 우리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간절함의 수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 가운데 나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신가요? 말씀을 듣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간절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드릴 때 물론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을 찾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목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받은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저에게 버려야 되는 영역들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영역들을 저희가 내려놓고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추상적으로 아는 신앙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